오늘 교회 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우리 집은 예배와 사랑, 찬양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잖아.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얘야, 천국은 우리 집이란다. 참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집이 바로 천국이야. 싸우는 소리가 자꾸만 크게 들리지 말고 담장을 넘어가지 말고 웃음소리가, 기쁨소리가 그냥 호호하하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가정의 호주가 되고 그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도 하고 저주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전반부에는 축복장, 후반부에는 저주에 관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을 받은 길과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길이 거기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에 대한 요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요구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은, 그런 사람은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아름다운 자연적인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로 보면 구원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무엇으로 받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고민했던 그런 모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나를 믿으라 그러질 않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도대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 그 무슨 뜻일까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진실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만 아닌 오늘도 나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의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위선된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베푸신 그런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치 못하는 그런 자가 어떻게 그런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님과 등을 돌리고 부모님과 상종도 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도요, 왕래를 안 해. 끊고 다니지도 않아. 저 북한에 계셔서 부모님이 그래서 못 찾아뵙는 게 아니고 다 옆에 있는데도 인연을 끊고 다니질 않더라고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녀들이 똥을 눕니다. 기저귀를 들어보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황금똥이면 아이고 우리 애기가 황금똥 넣네. 건강하다는 거죠, 황금똥. 여러분들도 표현을 보고 뒤돌아서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황금똥이면 내가 건강하구나. 임금님들도 그 신안하고 간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임금님의 똥을 이렇게 확인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임금님이 건강한가 말해. 그러면서 황금색이면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색깔이 좋지 않으면 부모님은 근심하면서 아기가 아파서 울어서 보채는 그런 아기를 들쳐업고 밤을 새우면서 아기들을 오르고 아기를 달래고 이제 그러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닙니까?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음식이라도 조금 생기면
아니 그 자녀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부모님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가지에 물을 퍼서 그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웁니다. 우리를 한 번이라도 더 먹여주시려고 하던라는 그 어머니, 그 바로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뒀으면 다 죽었죠. 우리가 뭘 살겠습니까? 그거 잘 고치 아니면 말이야.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건 그런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가난하여서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푸신 그런 사랑만큼 사랑의 그런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에 무엇과 여러분들 비교하겠습니까? 황금으로도 뭐로도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때가 됐는데도 아이들은 울어서 복치는데 그 아이에게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다 떨어진 자식의 옷을 발을로 꿰매면서 부모님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왜 좋은 옷 신을 안 입히고 싶겠습니까? 명품 옷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싶고 다 그렇죠.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분들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보릿고개며 어려운 시절 말이에요. 당시 시골에서는 등잔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등잔불, 호롱불 켜고 살았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흰 고무신을 신는 게 한번 소원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대신에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런 어려운 시를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거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눈물로 우여서 배부에서 우리를 기도하면서 참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자주 이렇게 봤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저 늘 눈이 그냥 눈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는요 아버지를 불러보질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일본의 외정시대 때 일본의 탄광에 끌려가서 모진 고생으로 그래도 살아서 돌아오셨으니 참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증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자녀들을 키우니 얼마나 더 힘듭니까? 밖에 일, 안에 일 다 안 해본 일이 없이 손톱이 뒤로 자빠지도록 손톱을 그냥 우리에서 자꾸 손톱을 깎자면 손톱 깎을 새가 없어. 손톱이 닳아가지고 다 손톱을 깎을 게 없어. 손톱이 다 닳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길러주셨어. 낳으시고 우리를 눈물로 사랑으로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런 거는 못해 입으셨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길러주셨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래도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아니 짐승들도 까마귀가 그런다 그러나요? 자기를 먹어줘서 막 그런 자기를 키웠는데 부모가 까마귀 엄마 아버지 까마귀가 아무것도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물어다 이렇게 엄마 까마귀 아빠 까마귀를 갖다 먹여서 먹인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미물도 그러는데 인연을 끊고 그냥 참
그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불효하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런 불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서부터 모든 그런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부모님의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출애굽기 21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때리는 그런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불순종하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이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고 하는 그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죄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제일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이 중죄인들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키면 여러 날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맹류들이 날아와서 눈과 살을 쪼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까악하고 와서 눈을 콱콱 쪼아 먹고 그 살을 그냥 다 뜯어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불효자는 큰 죄라고 하는 말이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죄, 곧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그런 은혜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절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은 부모님을 전혀 경홀히 공경하지 않으면서 믿음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르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나몰라로 이렇게 하는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비추어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않는 그런 자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경홀히 하는 사람이 신앙의 그런 그 신앙생활은 위선이고 부모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냐, 이제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안식일을 지키면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리고 주일도 주일답게 지키고 안식일도 안식일답게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비중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쏟고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길러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다, 그런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못해드린 효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오래 건강하게 여러분들 살기를 바라십니까? 효도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까닭은 효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효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신대,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아서, 또 그리고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배 안에서 임신해서 어머니와 뼈와 살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피와 뼈와 살과 그런 것들을 그 피를 쏟아서 기르시고 생명을 다해서 희생하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효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어린아이들 낳고 그러면 얼마나 막 힘들어요. 깐난해지고 막 그럴 때 우리를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밤낮이 그냥 막 밖에서 울고 그럼 얼마나 막 힘들어. 그거 그냥 부둥켜 안고 밤낮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키워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살과 뼈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몸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그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 예배와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윤리의 기본이요, 인간됨의 기본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 주일에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정말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님의 은혜를, 아버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몸을, 이 육체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신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부모님의 소중함을, 자녀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